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1장에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20절까지는 다니엘이 살아있던 그 시대로부터 안티오코스 4세의 통치까지의 예언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8장을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4개의 장군에 의해서 4개의 왕조로 분열이 됩니다. 그 가운데 셀류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이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잔인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돼지피를 쏟았던 그러한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20절까지는 다니엘이 살아있던 그 시대로부터 안티오코스 4세의 통치까지의 예언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절은 바사, 페르시아와 관계된 그러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헬라 제국과 관계된 장래의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5절부터 20절까지는 남방왕, 북방왕이 나오는데 남방왕은 애굽의 왕을 의미하고 북방왕은 수리아의 왕을 의미합니다. 애굽과 수리아 사이에 갈등과 관계된 그러한 장래의 일들이 5절부터 20절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자 그림자인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5절까지는 이미 역사상 예언된 그대로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45절까지는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36절부터 45절까지도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예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소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는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결코 성취되지 않은 그런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티오코스 4세는 자기 자신을 높여서 신이라고 다른 신보다 높은 신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조상들의 신들에 대한 숭배를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조상들의 신들, 헬라의 여러 신들을 그는 숭배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36절부터 45절까지는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은 설교하지 않고 36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35절의 내용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바사와 헬라 제국과 애굽과 수리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해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의견이 일치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에 관한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다니엘에 대한 이 설교를 찾아보시면 이 내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하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오늘은 36절부터 45절에 기록되어 있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우리와 직접 연관이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하시니
여기서 그 왕은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21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은 안티오코스 4세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내용이 바뀌어서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안티오코스의 생애에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많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재 다니엘서 10장 14절에 보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 환상은 이제 11장과 12장에 기록된 환상입니다.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고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는 다니엘이 있던 생전부터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예언들도 있지만 천사는 특별히 오랜 후의 일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임을 사도 천사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서 그 왕은 적그리스도는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나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또 어떤 나라의 법이나 세상의 윤리나 풍습을 전혀 따르지 않고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독재 정치를 할 것임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군사적인 그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여러 나라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채에 나라의 법이나 세상의 윤리나 풍습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또 하나님이나 사람들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입니다. 본래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영어로 anti-Christ 또는 anti-Christ라고 하는 말인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이름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와는 주님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조금이라도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적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는 존재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삶임을 교훈해 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반면교사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반면교사가 있고 한자도 되어 있는데 반면교사라는 게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안 좋은 일만 하는 교사라고 하는 의미에서 적그리스도는 우리의 반면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순간순간 우리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홀리 가이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가장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사탄의 특징이 교만인 것처럼 사탄에게 철저하게 사로잡혀 있는 적그리스도의 특징도 교만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얼마나 교만한지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믿어왔던 모든 종교의 신들보다도 자신이 더 높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자신이 크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엄청난 교만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신들보다도 자기가 더 높다고 주장할 정도로 교만한 존재입니다. 그의 막강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종교적 파워로 인해 그는 자신이 모든 신들보다도 더 높다고 뻔뻔스럽게 주장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대적하는 자라. 사탄이라는 이름이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적그리스도도 철저하게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이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입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모든 신들과 숭배를 받는 것들, 사람이나 우상이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든 신들 위에 자기가 높다고 이야기하는 존재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그곳에 돼지 피를 뿌리긴 했지만 그는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신들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적그리스도의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았음을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사고와 양심을 가진 사람은 결코 주장할 수 없는 이런 터무니없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 하나는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높이는 교만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고 지옥에 속한 것입니다. 교만은 사탄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지옥의 영들이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게 됨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에 속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조금이라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겸손한 성도로 살아가심으로 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들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비상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과거에 없었던 매우 교만하고 불경스럽고 신성 모독적인 말로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그러한 말을 적그리스도가 하게 될 것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과 6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짐승이,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사탄이 이제 그런 것을 주는 것입니다. 또 42달 동안 3년 반입니다.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적그리스도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은 계시록에서 크리스찬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성도들을 노골적으로 비방하고 비난할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특별히 그 7년 환란 가운데 마지막 대환란인 3년 반 동안에 대중들에게 연설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대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할 것입니다. 미국의 이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는 성경의 진리와 복음주의 기독교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그러한 연설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오바마 외에도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양심의 화인 맞은 그런 정치가들이 기독교를 폄하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노골적으로 더 악하게 하나님과 신자들을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노가 그칠 때까지 그는 잘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권력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만 잠시 형통할 것입니다. 그 기간 이후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심판받고 영원히 유황불에 던져질 존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우리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정하셨으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쉽게 우리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개역 성경의 번역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만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같은 그런 성경을 보시면 이해가 쉽고 또 영어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영어의 여러 가지 역본들을 보시면 의미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성경 사이트가 많아서 우리나라의 역본들, 영어 일어들의 역본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성경을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 그가 모든 것을 스스로 크다 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들보다 자기가 높다고 스스로 말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신들을 돌아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조차도 무시하고 경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신들조차도 자기의 경쟁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고 그것들보다 자기 위를 더 위에 두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해석이 조금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견해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성들이 흠모하는 것은 자비나 온순함이나 상냥함 같은 성품인데 적그리스도는 이러한 성품들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참으로 무자비하고 잔인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또 같은 맥락에서 적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여성들을 싫어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존재임을 말해준다라고 해석을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티오코스 4세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근데 안티오코스 4세는 시리아와 바벨론 지역을, 바벨론이면 지금 이라크죠. 그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시리아나 바벨론 지역 출신이 될 것이라고 아이합의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나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적그리스도가 이웃 쪽에서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저도 성경과 종말론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적그리스도는 아람권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조엘 리차드 스미 쓴 마지막 때와 이슬람이라는 책을 제가 정독하지 않고 속독으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은 그 책은 여러분의 그 교재에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은 지금 이슬람교들이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만 예수님의 재림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슬람교도도 그들의 경전에 의해서 그들의 책들에 의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아람권에서 나오고 이슬람권의 나라가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10개국의 주된 나라들이 될 가능성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람권은 철저하게 여성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극도로 여자들을 싫어하고 무시하는 존재가 될 것임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암시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전통적인 종교의 신들을 다 무시하고 대적합니다.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대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다, 숭배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전통적인 신들도 숭배하지 않을 것이지만 적그리스도가 이 강한 신만은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강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정복의 신, 세력의 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해 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신만은 경배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다니엘서 7장 23절의 말이 나오는데 모신자가 이처럼 말하되 넷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적그리스도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침입해서 정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는 무엇보다도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그러한 강한 신을 섬기게 될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그동안 자기가 속한 그 나라나 조상들이 섬기지 않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사탄에게 사로잡힌 존재임을 고려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결코 무리한 해석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은 부인하지만 철저하게 사탄만을 섬기고 경배하고 따를 것입니다.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여기서 경관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강한 나라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방신을 힘입어 크고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라는 말은 적그리스도가 사단의 힘을 힘입어서 세상의 강한 나라들을 정복하게 될 것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그를 안다 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자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에게 복종하고 협량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고 지도자로 삼고 또 그들로부터 뇌물을 또 받고 땅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일을 할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편에 서는 자는 철저하게 도와주지만 자신의 반대편에 서는 자는 잔인하게 핍박하고 죽이는 존재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결코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이해 타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의 악한 정치가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도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권력 유지와 이해 타산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잘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핍박하고 잔인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릴 때 적그리스도의 제국에 저항하고 대적하는 나라들이 있을 것임을 말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남방왕이 다니엘서 11장에서 남방왕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왕을 가리킵니다. 남방왕이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힘을 겨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비롯한 애굽과 결탁된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나라들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북방왕은 수리아 왕,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시리아 왕인데 지도자인데,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적그리스도를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이것의 주어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그게 명확하지 않은데 적그리스도가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이 적그리스도 제국을 쳐들어오지만 그는 자신의 막강한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완전히 진압하게 될 것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4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이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7년간 평화조약을 맺는데 3년 반은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게 하고 그렇게 평화를 유지하지만 3년 반이 지나고 나면은 돌변해서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다 이스라엘 백성과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은 아님을 분명하게 교훈해 줍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제국과 가까이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고 대적하는 나라의 위치에 서게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성경이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 설지,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므로 적그리스도와, 아까 조윤중 목사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적그리스도와 대적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손을 펴리니라고 하는 것은 침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굽도 점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애굽을 정복한 다음에 애굽의 금은 모든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가장 주된 부는 석유와 관계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다 적그리스도가 애굽의 그런 것들을 빼앗아갈 것임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리비아는 현재의 리비아 나라이고 구스라고 하는 것은 에티오피아, 수단,
동아프리카의 북부의 일부 지역을 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리비아와 이디오피아와 수단과 같은 나라들이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것임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4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가장 주된 해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동북쪽으로부터 적그리스도가의 제국의 동북쪽으로부터 소문이 있다는 것은 동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지배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지배 바깥에 있었던 나라들이 적그리스도를 나라를 쳐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소문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번민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분노하면서 나가서 여러 나라들을 침입하려고 하는 나라들을 멸망시키려고 할 것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막 궁전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왕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를 말하고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지중해와 예루살렘 사이에 자신의 왕궁을 건설하게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거리가 한 60km 정도 되는데 그 지중해와 예루살렘 사이가 그곳에 건설하게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종말이 이르느니 적그리스도의 종말이 이르느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친히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적그리스도를 돕지 못하고 적그리스도는 멸망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일 것이지만 그 기간은 잠시이고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심판받고 영원히 유황불에 던져지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세상에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진정한 신부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목숨보다 더 사랑함으로 마지막 시대의 환난을 잘 극복하고 그래서 이제 곧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